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근거로 보혈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10번째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들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다시 명령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두 번째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그리고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그 집 밖을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유월절의 규례를 너희 자녀들에게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람, 그 존재가 누구인지 그들이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위하여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올 그 죽음의 재앙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들의 시간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그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새로운 삶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뒤에 이제 그들이 썩은 누룩, 내 안에 있던 묵은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풍성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유월절 규례와 그 무교절 규례를 말씀하고 난 뒤에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그저 그냥 이 시대에 있었던 유월절 말씀의 역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유월절 정신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냅두기가 어려우셔서, 그대로 냅두기 싫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혈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흘렸던 그 피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피를 성경에서는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해서 보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빠져서는 안 되는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피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생명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예수님의 보혈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53절, 5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의 피와 인자의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과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말하셨습니다. 왜 잊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을 잊는 순간, 그 피를 마시지 않는 순간, 그 몸을 먹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 생명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피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의 영 안에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영으로 바꾸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것,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던지, 내가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의 보혈을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보혈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잘 살펴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예수를 믿고 난 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그 삶까지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알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 회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이 속량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아무리 종교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죄사함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혈의 능력,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이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시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받은 그 확신이
사라지거나 또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라고 하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구원의 확신이 왜 나는 확실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의롭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지금도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증거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만약에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죄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구원, 그 보혈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보혈의 능력을 잃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죄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서 이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다 봐주실 거야, 이렇게 살지 말고요, 의인으로 칭함받았으면 의인답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 그냥 맨날 무슨 성질 죽이고 내가 죽어야지 사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 나는 의인처럼 살겠습니다. 의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의인처럼 내가 내 교회에 뿌리 내리고, 의인처럼 나에게 주신 영적 리더에 순종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그 피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라고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 교회에다가 뭐를 세웠어요? 감독자를 세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요, 단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후에 이 자리에 이 피로 세워진 이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종안교회에 와서 그냥 이 지역에 사니까, 그냥 이 교회가 전도되었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모이라 하신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에 세워주신 이 감독자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보혈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참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키는 규례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음으로, 마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새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파기된 순간부터 마귀의 자식이 되고 지옥 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보혈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에 사람이라. 약속된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외인이었어요.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은요, 우리를 모일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예요?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내가 세상 모임보다, 세상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 셀에 모여있는 것, 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보혈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 그 피를 쏟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셔갖고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이것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함은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든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받았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사는 이 백성대로의 사는 삶을 우리가 힘써 즐거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 보혈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언약 때 범한 그 죄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그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오기 바로 직전까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새로운 언약으로 성취되게 만드시고 그 새로운 언약의 성취가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로 사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 리더, 감독자로 세우신 그 영적 리더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양육받고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에 참여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가 왔음을 우리가 체감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지금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더욱더 극성을 부리면서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게끔 더욱더 극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가 지금 우리 앞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다큐멘터리 그걸 하나를 봤는데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단을 말하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다 본 건 아니고 그런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요. 참 어려운 기사를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들이 전도를 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단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일부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이단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기함을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전도인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데,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때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 그 미혹하는 영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까지도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능력,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듣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그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그냥 그저 값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명령을 한 뒤에 두 번째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이 복음을, 제대로 이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도 그것은 다 잊혀지고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언약이고 의미가 없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 이것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이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다음 세대에 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그 능력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마지막 세대, 마지막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학교 공부보다 성경을 읽는 것, 내가 숙제보다 리딩 바이블을 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숙제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하면서 리딩 바이블 아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해라고 하고 있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던, 또 내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있던, 그들이 만약 은과 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죄사함이 되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던 이 장면의 배경은 바로 10번째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 재앙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죄와 싸우고 있다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는 내 모습과 변해야 되는 내 모습과 싸우고 있다면,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아직도 교회 안에 뿌리내는 것이 힘들고, 아직도 내가 모이는 것이 힘들고 하고 있다면, 힘들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에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이렇게 모세가 말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고된 노동이 다가오자마자, 고된 노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오자마자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었던, 그 대적의 영이 가득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재앙에 모세가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갑자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힘들지 않고 예전에는 어렵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환경도 되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그것이 힘들까요? 어쩌면 내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나의 힘듦의 답은 어쩌면 순종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너무나도 거슬리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너무나도 어렵고 내 마음에 너무나 어렵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재앙을 넘어가는 여러 번의 재앙을 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재앙을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보혈의 은혜, 내가 이제는 그것을 회복해서 내 평생에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실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고 미혹당하지 않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